네, 제목이 좀 도발적이에요. 그쵸? 제목이 도발적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깝치면 안 돼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퇴양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퇴양난. 그게 뭐예요? 진퇴양난. 그렇죠. 진격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 좋게 해주려고 찾았는데, 이거죠. 그죠? 진퇴양난. 진퇴양난. 효과 별로 없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진퇴양난. 이게 더 어렵나? 마리오가 점프하면 가일이 돼서 하면 죽어요. 그렇다고 그냥 올 수도 없고. 재미없군요. 네, 괜히 했어요. 이게 바로 진퇴양난. 지금 제가 처한 거. 그죠? 설교를 접고 오늘 여기까지 할 수도 없고 준비했다고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이런 걸 바로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 근데 바알스본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알스본이라는 데인데 그 바알스본 어딘지 몰라 사실. 역사적으로 어딘지 지금 어딘지도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딱 가가지고요. 딱 섰더니 앞에는 바닷가. 물이 막 넘실넘실 거리는겨. 뒤에는 어떤겨?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겨. 왜냐면 바로가 딱 정신을 차린겨. 한 3일 4일 지나니까. 그래서 쟤네들 우리 종인데 종인 재산이잖아요. 우리 재산들 완전히 놓치게 생겼다. 우리 재산 다시 찾으러 가자 했는데 마치 바알스본 맞은편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대.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사막이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게 돼 있는 그런 곳에 갇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갇힌 거예요. 모세를 쫓아왔어요. 그죠? 모세만 믿고 딱 왔는데 광야에 갇힌겨. 이게 무슨 날벼락인겨. 그죠?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벼락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날벼락에 딱 있을 때 어떻게 해? 원하는 게 뭐야? 해결되는 것도 원하는데 우리는 일단 누구를 블레임하고 봐야 돼요. 그죠? 이게 누구 잘못이야! 이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누구야? 모세지. 그래서 이 모세! 말해서 이제 모세한테 내가 저 인간을 왜 내가 쫓아나온겨? 그냥 집에 있을걸. 무슨 부귀영화를 그치? 호의호식을 하겠다고 내가 저 인간을 쫓아나와가지고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겨. 그죠?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얘기를 해. 앞에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혹은 뭐 성경에 모세는 그렇게 했겠지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누굴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그쵸, 모세죠. 모세가 가장 당황했죠. 왜? 모세는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요? 지름길 알아요? 몰라요? 지름길 알아요. 지름길을 아는데 지름길로 안 가 하나님이. 그지? 광야 전문가잖아. 모세가 광야에 40년 살았으니까. 지름길로 안 가. 다른 길로 가는 거 입 닥치고 있어야 되잖아. 왜? 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한마디 딱 해봐. 그럼 다른 사람이 뭐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것이요? 이러면서 막 발칵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지름길이 아닌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이 결과가 뭐야? 결과가 완전히 난장판 돼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죠. 백성들 아우성 막 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딱 일단 한마디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들 다시 못 보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쳤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거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거 독박인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는 큰 소리 쳤어. 하나님 해줄 거야.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제발 좀 쪽팔려 죽겠어요. 나 독박 썼어요 지금. 그죠?
완전 하나님 순종했다가 나 독박 썼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해. 하나님 복을 주면 좋겠어. 근데 삶이 완전히 그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승리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정상이지. 에이 버텨 견뎌봐. 그러다 면 좋은 날 오겠지. 뭐 이건 아니잖아. 그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 저는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 죽겠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 옆집에 있는 순돌이 아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도 7, 80년 겁나게 잘 살던데 이 사람 담배 끊고 술 끊고 여자 끊고 여자를 왜 끊어?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왜 이 사람은 안 걸려? 말이 돼? 이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아 저에 쉽게 좀 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순종하면 따라가면 쉽게 가야지. 하나님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아니면 누가 순종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누가 독박 쓰고 싶어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답은 없죠.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애국 군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국 군대 쪽으로 가서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맞짱 떠보는 거죠 한번. 이제 한번 맞짱 떠볼까? 저 새끼들 뭐 이씨. 그래 한번 해보자. 맞짱 뜨기에는 막 병거 전차 끌고 오니까 600승 특별병거 600승이래. 전체 600개면 장난 아니거든. 그거 탱크 600개 그죠? 그걸 끌고 온대. 그러니까는 맞짱 뜨기는 좀 그래. 두 번째 이제 뒤에서 아까 누가 맞췄어. 어떻게 하면 돼? 잘못했어요. 그죠? 항복하면 되잖아. 일단은 맞짱 뜨든지 항복하든지. 이거 싫으면 이제 다른 방법 뭐야? 딱 풀어서 홍해. 그죠? 홍해로 가서 지금 이제 물에 뜰 만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노약자, 어린이들, 할머니들은 일단 거기에 배를 만들어서 태워요. 그리고 먼저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세워. 모세 말고. 누구 세우면 돼? 재원이를 세워. 그래서 수영을 가르쳐. 파! 그죠? 그래서 건너면 되잖아. 배만 들고 보내고 수영해서 건너면. 그죠? 그러면 되는데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은 참 참신하셔. 독특하셔.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정말 대단해. 완전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깨부셔버리는 게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제 못 오도록 이 애국 군대를 막 어지럽게 막 흑암 가운데 어지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동풍은 드라이 그 윈드거든요. 굉장히 건조해요. 동풍으로 이제 홍해를 막 불어가지고 이게 갈라지고 바닥도 어떻게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야지 진흙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게 했어요. 한 반나절 정도.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세요. 야 대단하다. 누가 이런 참신한 방법을. 그죠? 아무나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믿어져요?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믿어지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야 홍해의 기적은 갈라진 기적은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다. 설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서학자들도 믿기가 너무 어려운지 대안책을 막 제시를 해요. 어떤 대안책을 제시하냐면 예를 들자면 홍해가 얌숲이라고 하거든요. 얌숲. 히브리어로 얌숲. 근데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갈대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갈대바다. 그러니까 갈대바다를 건넜다 그러면 쉽네. 그죠? 무릎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갈대바다. 여러분 갈대바다 알아요? 갈대는 깊은 곳에서 안 자라요. 한 무릎 정도의 물에서만 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바다긴 바다인데 갈대바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다고 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럼 애국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 접시물에 코바코도 죽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코바코 죽었다 쳐. 하나님이 머리 막 눌러버려가지고. 근데 말이랑 병건 어떻게 할 거야? 전차 바퀴가 50cm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한 1m, 2m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바퀴들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은 어떻게 죽어야 돼? 말은?
그 얕은 물에 코 박고 죽으려면 말은 무릎 꿇지도 않잖아요. 그지?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죽으려면 잘 때도 서서 자는 거 알죠? 말은 이렇게 딱. 그죠? 근데 걔네들을 죽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넘어져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걔네들은? 더 큰 기적이 필요해. 건너는 건 기적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건 기적이 필요 없는데 쫓아 들어오는 애국 군대가 죽으려면 더 큰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갈대 숲이라는 저거는요 한 몇 년, 한 18세기 한번 나왔다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없어진 사장된 학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고개를 또 들으려 그래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또라이들이 또 저기 가서 뒤져보다가 그런 학설이 있었네 하고 또 끄집어내는데 그거를 이미 없어졌다는 걸 또 못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저건 믿지 마세요. 전 무식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 판결은 끝났고 안 믿기로 결정된 건데 저걸 여전히 고개 쓱 올라오는 걸 믿고 거기에 낚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홍해의 전통적인 위치는 한 2군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홍해, 그러니까 갈대숲은 아예 없는 걸로 하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이 어디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 둘 다 홍해거든요. 이렇게 V자로 돼 있잖아요. 바다가. 그죠? 둘 다 홍해인데 왼쪽에 있는 저 숲꽃 지나서 저기를 이렇게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있나? 아니, 화살표가 없네. 화살표 내가 안 했을까? 저기 있는데 저기 이제 오늘날은 저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수에즈 은하 들어봤죠? 수에즈 은하. 수에즈 크라이시스라고 또 있었는데 캐나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은 거. 없군요. 그래서 그게 수에즈 은하가 저기에 있는데 갈대숲처럼 얇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폭은 있어요. 그죠? 딱 보니까 폭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기를 건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저기 숲꽃이라는 게 있죠. 람세스 숲꽃.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데 보세요. 만약에 저기를 건넜다면 3절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했는데 저기 만약에 숲꽃 앞에 저기라고 쳐봐요. 광야에 갇혔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 그죠? 물론 바로가 굉장히 오버가 심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과장을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가 저거 친히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혔다. 멀리 떠난 건 아니잖아. 광야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기는. 두 번째는 여러분 애굽 땅이 저기 초록색이에요. 자, 광야에 갇힌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여전히 홍해를 건넜다 해도 누구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잖아. 애굽을 벗어났는데 애굽 땅에 있는 게 무슨 탈출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기 건넌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그 근처를 죄다 뒤졌는데 홍해를 건넜으면 뭐 마차들이나 이렇게 전차가 부러지고 그랬으니까 사람 죽은 뼈라든가 이 전차들 잔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닷속 다 사살 뒤졌는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론 내렸어. 뭐라고? 설화다. 이야기다. 없었던 일이다. 결론 내리고 자기네들이 잘못 잡아놓고서는 저게 원래 언제 저쪽으로 건넜다고 학설이 있었냐면 4세기 때 처음 생겼어요. 누구냐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꿈꿔가지고 그 자식 꿈을 어떻게 믿고서는 그지? 그걸 꿈꿔가지고 저길 것이다 라고 지목을 해서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6세기에 또 캐톨릭이 저기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근처일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냥 픽사를 돼버렸으면 저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신해산도 저기가 아니에요. 밑에 저기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르비딘 밑에가 저기 신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느냐? 공부를 하다가 열왕기상 그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가 있다, 그죠?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명과 홍해, 그 다음에 엘롯. 에시온 게벨은 오늘날 여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에시온 게벨 근처면 이쪽 홍해일까요? 저쪽 홍해일까요? 이쪽 홍해겠죠. 가까우니까. 이쪽을 건넜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저쪽을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더 파보니까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건축했다고 보니까 그러면
갈대숲이나 얕은 바다는 아니고 엄청 깊은 바다였겠네요. 그죠? 배 건축하면 떠야 되잖아요. 물에 떠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깊거든요. 저쪽보다는. 그래서 이쪽이 깊은 바다였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유적이 있는지 찾아봤어. 샅샅이. 유적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이쪽까지는 애굽이고. 그런데 거기서 무수한 유적들을 찾아냈어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를 지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를 건넌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건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저기가 비하히롯이라고 보는 건데 저기를 건넜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저기면 멀리 떠난 거네. 그죠? 멀리 떠난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방이 다 산이야. 이쪽만 바다고. 일단 들어왔으면 광야에 갇혀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적으로도 광야에 갇혔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 블레셋, 지난번에 기억나요 여러분? 블레셋 있는 해안도로로 안 가는 이유가 블레셋이랑 전쟁이 일어날까봐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블레셋이 어디냐면 여기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지만 블레셋은 여기 있어. 그럼 돌아가려면 여러분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같은 보통 어떻게 돌아가요? 근처까지 갔다가 좀 이렇게 돌지. 그죠? 뭐 블레셋이 여기 있는데 이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겠어요? 연맥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엿먹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추적을 해본 게 이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에담 광야 끝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비하히롯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고고학 조사를 해본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자, 여기에 한 200~300만 대군이 주둔할 수 있는 이런 모래사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아,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건넜겠거니 하고 생각해보고 바다의 깊이를 재봤더니요. 여기가 이쪽이에요. 양쪽으로는 엄청 깊어. 근데 여기만 어떻게 돼 있어? 땅이 양쪽으로는 깊게 빡 파 있고요. 계곡처럼 여기는 평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신기하죠? 그리고 게다가 자 이제 여기에요. 게다가 보니까 똑같은 얘기고 이건 저쪽 보기 어렵겠다. 이게 건너기 좌우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게다가 유적들이 이렇게 많아. 바다에. 자 전차바퀴 보이죠? 전차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에 배들을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배들을 지으면서 기념비 같은 걸 하나 세워놨거든요. 그게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기념비 같은 게. 애굽 쪽에는 기록이 없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이름들이 있어. 솔로몬부터 해서 뭐 다윗 이런 이름 다 있어요. 모세 이런 것도 있어. 이름에. 기둥에. 근데 애굽 쪽에는 없어. 왜 없을까? 애들이 지웠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무너뜨리지 못했나 봐. 그래서 싹싹싹 손으로 만지고 내려가지고 이름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모세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로 건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출애굽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출애굽 경로도 뭐 관심 없잖아 우리. 건넜구나 이러고 믿음으로 그냥 믿잖아. 그죠? 근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냐 이야기였냐. 근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라서 걔네들은 종교가 뭐예요? 모슬렘, 그죠? 무슬림이죠? 그죠? IS 뭐 이런 애들 막 지원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여기를 탐사하게 둘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막혀 있어요. 더 이상 연구가 진행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이쪽으로 지금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여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서 막 출애굽했다고 막 홍해 건넜다고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전히 건너는데 애굽 땅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땅, 미디안으로 갔을 거니까 미디안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로가 가장 최고의 경로고
증거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 되니까 다룬 거예요. 오늘 뭐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니까 다룬 건데,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6절, 8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가운데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죠? 근데 우리 순종하면 만사형통해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만사형통했어요? 순종 딱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야 진짜 제대로 이거 완전 뒤통수 맞은 거지 하나님한테.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죽이겠다 쫓아와. 뭐 인생에 태클 걸려도 이 정도 태클이면 그냥 자살해버리지. 그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 한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어. 그치? 뭐야 씨, 너 젊어봤어? 젊어봤겠죠? 그치? 막 그러고 싶어요. 뭐 누가 고생하고 싶어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종했는데 근심 없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험난한 길을 가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싶겠어요? 순종이 두렵지. 순종해봐. 삶이 더 어려워. 그럼 누가 순종해? 그죠? 순종하면 좀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래도 모세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도 갖고 있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그죠? 지름길 사건까지 다 알고 있잖아.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결과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만 모세는 과정까지 다 알고 있잖아. 지름길까지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죠? 설득력 있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는 거예요. 물론 뒤돌아와서는 엄청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지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앞뒤 계산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계산을 못해서 모세인가요? 숫자도 못세. 넌 못세지. 그래서 모세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 엄청난 엘리트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만이 끓어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경 보면 미치겠죠. 짜증나 뒤지겠죠.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모세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할게. 사람 찾아다니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막 얘기하지 마. 그냥 좀 그냥 깝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저 좀 까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걱정 불안할 때 저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고 자꾸 막 입이 간질간질해. 누군가한테 내 하소연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냥 입 닥치고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네가 내리지 말고 결론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결론을 하나님한테 맡겨봐 좀. 어차피 네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원불교 신자들하고 백설공주가 되게 많대요. 들어봤어요? 교회에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 원불교. 그 다음에 백설공주가 뭔지 알아요?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래. 교회에 그러면 참 곤란하다 이거죠? 어떤 우리가 정말 판단하고 힘든 거에 딱 있을 때 성급한 판단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성급하게 내가 그냥 막 결정하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 세속적인 말인데 사람은 세 끝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세 끝. 첫 번째가 혀끝, 말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가 손끝, 도박하지 말고 뭐 장난질 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죠?
손끝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세 번째 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참아보라는 거예요. 참아보고 좀 네 생각은 그렇더라도 네 생각은 좀 낮춰보고 너보다 더 똑똑한 모세도 안 깝쳤으니까 너도 좀 깝치지 말고 가만 좀 있어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할수록 마음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막 말도 막 그거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가 짧아진다. 그죠? 우리 심지가 짧아지면 막 말도 함부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 짧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옛날에 실타래 이렇게 푸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실타래?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옷이 뭐 헐거워지면 버리면 되니까 새 거 사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꿰서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실타래가 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집집마다 뭐 색깔별로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이게 막 엉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어느 순간은 또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꺼내요. 그래서 다 정리하신다고. 한쪽 끝을 저보고 잡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감았을 때 잡고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푸시는데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할머니가 한 소리 하세요. 뭐라 그래요? 깝치지 마. 가만 좀 있어. 네가 너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아. 착해. 내 손주 착하다. 그런데 네가 자꾸 움직이면 이쪽에서 풀 때 방해가 돼요. 쉬워요?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엉킨 실타래 풀 때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잡고 포기하지 말고 잡고 내팽개치지 말고 잡고 난 가만히 있어야 돼. 누가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도록 나는 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놓는 건 내팽개치는 거죠. 잡고는 있어야 돼. 그러나 누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잖아요. 진퇴양난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좀 가만히 있고 격려해. 뭐 훈수 둔다고 이래야지 저랬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뺨 맞는 거죠. 한방 그죠? 너나 잘하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빈수레가 가볍다 이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훈수를 두고 그래.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하면서 그 도움 하나도 안 돼. 내 마음만 아파. 응? 마음 아파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뭐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 뭐 과거에 대한 저주밖에 더 돼요? 네가 그랬으니까 그걸 당하는 거야. 뭐 과거 뭐 어쩌라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 어쩔래? 그죠? 그래 내가 과거에 실수했다 어쩔래? 그 네 말 안 들었다 어쩔래? 근데 우리는 꼭 그거 가지고 막 속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뭐예요 지금? 염장 지는 거죠.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잔잔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부정적인 말 나올 때 아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겨내보자. 내가 기도할게. 막 자꾸 막 와 이러면은 좀 감다운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을 때 여러분 상처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처당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예 완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4년, 3, 4년 전인가? 세월호에 그지? 어떤 미친놈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천성적으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지죠. 왜?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세월호 선장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독박 쓰는 선장이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니까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가만히 뭐 이렇게 아니면 또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를 써 이렇게 했다. 주여. 이게 바로 진퇴양난? 그죠? 얘랑이 또 씨. 맞아 여기 있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요, 좀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불평적인 불만이 막 섞여 올 때도 좀 참아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협박도 한번 해보세요. 믿었는데 나 뒤통수 치기만 해봐.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한번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언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고 속으로는 무슨 거룩 막 예스 이러고 앉아있고 곤란하다 이거죠. 그죠? 곤란해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땡깡도 부려보고 가만히도 있어보고 울어보고 부르짖어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게 누구예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거든. 그죠?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만 보이지.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이는 거는 수영을 하든지 맞짱 뜨든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계획하고 계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참 기대하지 못한 역사를 해주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법대로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 방법을 초월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시간 지나보면 그때는 막 죽겠는데 아주 그냥 자살해버리고 싶은데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참 다행이야. 그죠? 그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붓고 따라오라고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왔어. 근데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야. 삶 진짜 힘들다. 순종했더니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이 다시 쫓아와. 완전히 사면초가야. 죽을 위기야.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블레셋 길로 가지 왜 쓸데없는 얘기 와가지고, 그지? 이런 길로, 지름길로 가지 막 샌드위치 된 거 같은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샌드위치 대본 적 있죠? 직장 생활에서 위에서 누르고 앞에서 쳐들어오고 내 잘못도 아닌데 맨날 나만 까이고. 여러분은 주로 까는군요? 사람들은 주로 까니까 뭐 까인 적이 별로 없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는 도중에 애굽에 쫓아왔어 봐. 이거 좋은 길이거든요. 쫓아오는데 시간이 겁나 빠르겠다. 그죠? 철병거 타고 막 와봐요. 얼마나 빠를까요? 도망 못 가고 다 뒤지는 거지. 구름기둥으로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힘들 거 아니에요. 앞에서 또 블레셋은 오지. 그럼 이 블레셋과 애굽의 샌드위치가 낫겠어요? 홍해와 애굽의 샌드위치가 낫겠어요? 홍해와 애굽의 샌드위치가 나. 뒤는 맞고 앞은 뚫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블레셋과 애굽의 샌드위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해와 애굽의 샌드위치,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도간에 든 쥐, 그죠? 도간에 든 쥐 작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간에 든 쥐 같다고 느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제 괜히 신앙생활했다. 나 완전 예수님 믿다가 인생 완전 아작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 괜히 믿었다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신앙 포기할 걸, 안 믿을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는 여러분 최선 다해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죠? 여러분 최선 다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기적 맞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 다해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도간에 완전히 갇힌 생쥐꼴일 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